우리는 익숙한 게 좋잖아요. 변화를 싫어합니다. 그냥 지금 이대로가 좋사오니 과거에 하던 대로 변하지 않고요. 지금 익숙한 것, 이걸 붙들고 있는 것을 경로 의존성의 원리라고 그러죠. 가던 길을 계속 그냥 의지하고 가겠다는 겁니다. 너무 편하니까, 너무 익숙하니까 변화하는 것이 싫은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평생 기회가 3번 정도 온다라고 그러잖아요. 아니 3번이 아니라 30번, 100번이 올지라도 그 기회를 붙들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변화를 수용해야죠. 그래서 붙들어 기회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특별히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우리 영혼이 붙들어야 될 영적 기회들이 있습니다. 아멘. 우리의 믿음이 도전해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아멘.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기회가 있습니다. 이 아멘. 기회를 붙들었다가 대박이 터진 사건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은혜의 주인공이 누구예요? 바로 나아만입니다. 자, 1절에 보게 되면요.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아멘. 자, 아람이 어디예요? 지도를 보시게 되면 이스라엘 저 위쪽에 있습니다. 지금의 시리아 지역이죠. 또 예전에는 수리아라고도 불렸고요. 수도는 이제 다메섹이라는 것입니다. 지금의 국제 통용어가 영어라고 말하면요. 그 시대, 예수님 시대의 국제어는요, 아람어였습니다. 그만큼 영향력이 있는 나라였습니다. 이 나만 장군이요, 그 나라의 국방부 장관이라는 거예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강대국인 미국의 국방부 장관에 해당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나아만은요, 왕의 신임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북이스라엘과 이 아람의 전쟁이 있을 때 나아만이 총지휘관이 되어서 북이스라엘에게 전쟁을 치르게 되죠. 그때 저쪽 북이스라엘 왕이 누구예요? 아합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아합 왕과의 전쟁에서 승리했고요. 전성에 따르면 이 아합 왕을 활을 쏴서 죽인 이가 누구냐? 바로 나아만이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사람은요, 왕의 신임을 받고 있죠. 국방부 장관이죠. 백성들의 존경을 받고 있습니다. 큰 용사입니다. 부유합니다. 세상에 부러울 곳이 없는 장군이에요. 그런데 이에게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그 당시 의학으로는 고치지 못하는 심각한 질병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나병, 지금은 이제 한센시 병이죠. 오늘 본문에 보게 되니까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들아. 우리도요, 물질이 있습니다. 다 잘 풀립니다. 좋은 직장 가지고 있습니다. 명예가 있습니다.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요, 잘났어도요, 아플 수가 있다는 거예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들아. 나병에 걸리게 되면요, 남들은 다 자는 밤에 너무 피부가 간지럽기 때문에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몸에 고름이 나죠. 피가 나죠. 그리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손가락이 잘려가고요, 발가락이 잘려갑니다. 코가 함몰되어져 버립니다. 그러니 자신이 아무리 나라를 구했다라고 하지만 왕의 신임을 받고 백성들의 존경을 받고 있고 물질적으로 부족함이 없지만 그에게 행복이 있었겠습니까? 지금 기쁨이 있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갈 때 내가 좋은 직장을 가지고 있어요. 자녀들이 잘 되었어요. 물질적으로 부족하지 않아요. 여유로운 삶을 살고 있지만 내가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내가 고치지 못하는 질병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기쁨이 없고요, 행복이 없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 이 나만이라는 장군은요, 이 고난을 이겨냅니다. 아멘. 고통을 넘어서게 됩니다. 아멘.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 때에 그 은혜를 붙들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자, 나아만은요, 하나님께 어떤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까? 첫째는요, 사람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아멘. 이 사람의 은혜를 다른 말로 이제 만남의 복이라고 하죠. 한번 따라해 봅니다. 만남의 복. 만남의 복. 나만의 인생이 바뀔 수 있었던 것은요, 사람의 복을 주십니다. 아멘. 그를 치유의 길로, 믿음의 길로, 그리고 역전하는 인생의 길로 인도해 주는 사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아멘. 누굴 만났어요? 첫째는
누굽니까? 그 집안 일을 도와주던 노예 소녀가 나아만에게 보게 되었습니다. 아멘. 자, 2절에 보게 되면요.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아멘. 자, 나아만이 북이스라엘과의 전쟁이었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했죠. 그리고 나서 많은 노예, 포로들을 데리고 오는데 딱 보니까 굉장히 총명하고 똑똑해 보이는 여자아이가 있습니다. 그 여자아이를 집으로 데리고 온 거예요. 그리고 자기 부인에게 이제 몸종으로 붙여준 겁니다. 너는 다른 거 하지 마. 우리 이제 이 집의 여주인 말 잘 듣고 이제 수행 비서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심으로 일을 하는데 하루는 여주인의 한숨 소리를 듣게 됩니다. 이 여주인이 이제 한숨을 쉬는데 남편의 병이 점점 심각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피부가 더 고름이 많이 나오고요. 피가 많이 나옵니다. 얼굴이 한물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은지 한숨 쉬는 소리를 이 어린 여종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자기도 이제 주인의 빨래를 해야 되는데요. 빨래를 하다 보니까 이전보다 더 피도 많이 묻습니다. 고름도 많습니다. 그래서 어렵게 이 여주인에게 말을 거는 거예요. 주인님, 저는 사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서 포로로 끌려왔습니다. 그 이스라엘에 가게 되면 사마리아에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이 선지자는요,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못하는 일이 없습니다. 죽은 사람도 살립니다. 한번 그곳에 우리 주인님이 방문해 보시면 이 나병 문제 안 될 거예요. 고칠 수 있습니다. 아멘. 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아멘. 이 가정에는요, 이 어린 소녀의 말이 복음이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여종은 구원의 소식을 전해준 천사와 같은 존재로 이 가정에 보내신 거예요. 아멘. 만약 이 여종의 마음 가운데 나를 지금 포로로 끌고 왔잖아요. 부모와 이별하게 했잖아요. 우리 나라를 침략했잖아요. 그래서 내 원수를 낫게 할 수는 없어. 속으로 칼을 갈고 침묵했다면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아멘. 그냥 병으로 고통받다가 죽었을 거예요. 그러나 이 소녀는 비록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끌려왔지만 이 소녀의 마음속에는 믿음이 여전히 있었습니다. 아멘. 어떤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아멘. 보통 보면요, 신앙생활 잘 하다가도 갑자기 전쟁이 났네. 우리나라가 졌네. 내가 기도했는데 우리 부모님과 내가 생이별해서 노예로 포로로 끌려갔네. 그럼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믿음 버립니다. 하나님 어디 살아계시냐고 믿음 생활 하지 않아요. 그런데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떠나야 되는 상황인데 끝까지 믿음을 붙들고 있습니다. 아멘.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죠.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 치유자다. 전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서 치유하신다는 믿음까지도 이 어린 소녀는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멘. 지금 아람에 있습니다. 시리아예요. 시리아에서 저 이스라엘 땅 사마리아까지 뭐 몇 시간이면 갈 수 있는 거리가 아니에요. 수십 일을 가야 되는 길입니다. 갔다가 고쳐지면 좋은데 만약 고침 못 받으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 국방부 장관에게 저 병이 있으니까 저 멀리 저 전라도 해남 땅에 가면 누구 용한 목사님이 있으니까 가서 꼭 고치고 오세요. 말할 수 있겠습니까? 잘못 말했다가 만약 고침 받지 못하면 자기는 죽는 거예요. 노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고치신다. 믿음이 있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도 이 어린 여자아이처럼 하나님께서 반드시 고치신다는 믿음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비록 원수라고 할지라도 내가 만난 하나님을 나누십시오. 아멘. 나를 치유해 주신 하나님, 아멘. 나를 만나 주신 하나님, 아멘. 그 하나님을 소개하면서 아멘. 교회에 나와보지 않겠느냐 권유하는 거예요. 아멘. 그게 전도고 그게 간증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질병을 고쳐주신다. 아멘. 한수만 교회에 나오면 문제가 해결되어진다. 아멘. 담대하게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13절에 보게 되면요,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까 하니. 아멘. 자, 이 나아만이요, 엘리사를 만나러 갔습니다. 지금 강대국에서 왔잖아요. 왕이 특별한 부탁이 있었잖아요.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물질도 많이 가져왔잖아요. 예물도. 그런데 자기의 특별 대우를 해주지 않는 거예요. 만나주지도 않는 거예요. 그리고 저 돌아가다가 요단강에 가서 그냥 퐁당하십시오 라고 합니다. 굉장히 자존심이 상했겠죠. 기분이 나빴겠죠. 그래서 막 화를 내면서 분노하면서 가려고 할 때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말리는 거예요. 아멘. 아니 지금 먼 곳까지 왔는데, 지금 휴가 받아가지고 어렵게 왔는데, 지금 병을 고치기 위해서는 다른 그 어떤 것을 하라고 해도 아멘 순종하면서 해야 되는데, 아니 돌아가다가 요단강에서 7번 목욕하라는데 그거 하지 못하겠습니까? 아멘. 일단 해봅시다. 아멘. 일단 해보고 안 되면 그때 다른 거 수단을 내더라도 일단 해봅시다 라고 아멘. 주변에 영적 조언들이 있었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에게 부족함, 모자람을 느낄 때들이 있죠. 때로는 경험이 부족할 때도 있고요, 지혜가 부족할 때 있습니다. 직장에서, 또 대인관계에서, 자식과의 관계가 얽혀서 내 감정 기복 때문에 내 이성이 지금 정확하게 판단할 수 없어서 옳은 것을 제대로 선택하지 못하고 결정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무엇입니까? 만날 사람, 아멘. 좋은 사람을 붙여주신다는 겁니다. 아멘. 나는 부족하지만 내 옆에 옳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낙심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돕는 사람을 붙여주시는 은혜가 여러분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누구를 붙여주세요? 후세를 붙여주셨잖아요. 아멘. 요단을 붙여주셨어요. 아멘. 600용사를 붙여주셨잖아요. 아멘. 내가 분노하고 감정이 통제되지 않을 때, 내가 내 믿음을 지켜내지 못할 때, 내가 경험이 부족하고 지혜가 부족해서 왜 요단강에 들어가야 되는 겁니까? 저는 아람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라고 고집할 때 내 생각을 바로 잡아주고 아멘. 영적으로 조언해 줄 수 있는 만남의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끌려온 여정을 통해서 은혜의 손길을 내미셨죠. 아멘. 나만은 어떻게 해요? 그 변화를 붙들죠. 그 아멘. 기회를 붙들었습니다. 아멘. 자, 4절에 나아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께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다 하니. 아멘. 아멘. 자, 문제가 있으면 알아서 되겠지, 그냥 이대로 그냥 살다가 죽는 거지, 아니에요. 적극적으로 해결하려고 해야 됩니다. 아멘. 나만이 잘한 것은요, 자기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변화를 위해서 자신의 은혜를 내 것으로 당겨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4가지 원리 가운데 4번째가 뭐였어요? 내 몫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계속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아멘. 나아만은요, 그래서 이 사실을 왕에게 알리죠. 아멘. 왕의 허락을 받아서, 왕의 추천서를 받아서 많은 선물을 가지고 저 멀리 이스라엘 땅 사마리아로 찾아오게 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문제 해결자는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나아만이 엘리사를 찾아간 것처럼 우리도요, 예수님께서 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다. 아멘. 그 문제를 들고, 아멘. 나의 질병을 들고, 아멘. 나의 영적 문제를 들고 주님 아멘. 앞에 나올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적극적으로 주의 성전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예배의 자리에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부러지셔야 됩니다. 아멘. 야고보서 4장 2절에 너희가 왜 얻지 못하는지 아니?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야. 예레미야서 33장 3절에 너는 부러지져 기도하라. 그럼 아멘. 내가 응답할 것이다. 아멘.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자, 그런데요, 나아만이 엘리사를 만나는 모습 보게 되면 아주 특별한 것이 있죠. 5절에 보게 되면요, 나아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아멘. 나아만은 그냥 간 건 아니에요. 많은 예물을 준비해서 갑니다. 그런데 그 예물 양이요, 어마어마하죠. 이건요, 단순한 감사 예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어찌 보면 정치가다운 모습이고, 지금 이 내 문제를 돈으로 해결하려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께 나아가는 나아만 장군의 모습이요, 나는 여전히 강대국의 위대한 장군이야, 뛰어난 정치가야. 엘리사 앞에 나가서 내가 이 정도 물질 드리니까 나를 그 급에 맞는 사람으로 대우해달라, 맞이해달라라는 지금 자기 기대를 가지고 나아간 겁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나만과 같은 모습으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세상에서 이런 대우를 받고 있기 때문에, 내가 예전에 교회에서 이런 위치에 있었고 이런 대우를 받았기 때문에 여전히 지금도 그런 대우를 받아야 된다, 마음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11절에 보게 되면요, 지금 대접을 받고 싶어요. 인정을 받고 싶어요. 그런데 자기가 기도한 대로 인정해 주지 않고요, 기도해 주지 않네요. 대우해 주지 않네요. 그러니까 나만이 지금 화를 내고 있는 거예요. 자존심이 상한 거예요. 바라기는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죄인의 모습으로, 아멘. 겸손한 모습으로 나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당부드립니다. 아멘.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저는 주님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아멘. 주님의 만져주심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 나를 고쳐주시고 아멘.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아멘. 이런 겸손한 모습으로 나올 때 우리가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지금 엘리사 앞에 나오는 나만의 태도는요, 지금 환자의 모습이 아니에요. 치유받기를 원하는 겸손한 모습이 아니에요. 고침받으려는 자세가 아닙니다. 지금 인정받고 싶은, 여전히 내 지위를 자랑하고요, 세상을 자랑하고요, 자기의 능력을 보여주기 위한 그런 모습으로 엘리사를 만나러 왔으니 그곳에 치유의 기적이 일어날 수 없는 겁니다. 그것뿐입니까? 많은 예물을 가지고 왔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가 가지고 온 예물의 양을 보게 되면요, 은은 10달란트, 금은 6,000개, 의복 10벌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1달란트가 보통 30에서 60kg 사이인데, 한 30kg, 한 35kg 정도 잡게 되면요, 은 10달란트는 350kg 됩니다. 350kg. 글쎄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은 지금 한 킬로가 100만 원, 그러면 한 3억 5천 정도 되겠죠. 은 가져온 양이 3억 5천을 가져온 거예요. 그리고 금 6,000개라는 것은 아마 금화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이 금화 양이요, 한 70kg 정도 됩니다. 70kg. 자, 1kg 골드바가 70개. 골드바 요즘 하나가 한 8,500만 원 하잖아요. 어제 시세 보니까 8,500만 원이더라고요. 60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의복 10벌. 이건 그냥 옷이 아니에요. 왕족이 있는 아주 귀한 옷입니다. 70억 이상이 되는 많은 선물을 가지고 와서 엘리사에게 지금 내밀고 있는 겁니다. 70억. 70억.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요, 그가 얼마나 많은 돈을 가지고 나오냐, 그게 아닙니다. 아멘. 세상에서 유능한 사람인 것을 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뭐예요? 우리의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돈을 가지고 만나러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러 나올 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믿음. 아멘. 믿음을 가지고 나와야 됩니다. 아멘. 치유받을 때 믿음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돈을 가지고 와서 이 돈을 보고 나를 치료해 달라고. 혹시 엘리사 집 앞에 많은 순번이 줄 서 있으면 이 돈을 보고 나를 VIP 대우해줘서 나를 가장 먼저 고쳐달라고, 지금 1순위가 되기 위해 예우받기 원하는 마음으로 지금 돈을 가져왔다는 거예요. 지금 돈을 주고서라도 이 병고침을 사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엘리사가요, 자기의 기대와는 다르게 나와서 엎드리지를 않죠. 아니, 70억을 가지고 왔는데 언론 맨발로 뛰어나와서, 아니 뭐가 필요하세요? 내가 어떻게 기도할까요? 굽신거리지 않습니다. 나만을 지금 예우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엘리사는 종만 문 밖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냥 돌아가세요. 저 가다가 요단강이 있으니까 그 요단강에 7번 목욕하고 가세요. 그러면 나을 겁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9절과 10절.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아멘. 아멘. 그 자리에 나와서 오세요. 기도해 드릴게요. 그럼 끝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엘리사는 지금 나만의 잘못된 태도를 교정해 주고 싶은 겁니다. 단순히 나만 고쳐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위에 믿음의 삶까지도 엘리사는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앞에서 돈, 포지션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지금 믿음으로 나와야 된다. 겸손 그리고 순종을 지금 교육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지금 나만 한 번도 이런 대우를 살면서 받아본 적이 없어요. 늘 자기가 말하면요, 그것이 법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예 그리면서 다 비율을 맞춰줬습니다. 자기가 원하면 다 손에 쥘 수 있었어요. 자기가 생각하고 계획하는 것은 다 이루어졌고요. 자기가 이야기하면 일사천리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웬걸요, 한 사마리아 시골, 저 식민지, 저 시골 총구석에 허름한 집을 갔더니 지금 푸대접 받고 있는 거예요. 상상도 못한 대접을 난생 처음 봤습니다. 자존심이요, 확 상했습니다. 이 나아만은 화를 내면서 내가 생각할 때는 내가 이 정도 지위에 있고 내가 이 정도 물질을 가지고 왔으면 지금 맨발로 와서 나한테 무릎 꿇고 어떻게 기도해 드릴까요? 무릎 꿇고 안수 기도해 줘야지. 무슨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을 하라고 하느냐. 우리나라에도 얼마나 좋은 온천들이 많은데, 얼마나 좋은 생수가 많은데 감히 나를 이렇게 접대해? 이런 마음 가지게 되는 겁니다. 자, 사마리아에서요, 요단강까지는 지금 40km 정도 되어집니다. 힘들게 지금 이 요단강을 건너서 왔잖아요. 그런데 다시 돌아가라는 겁니다. 40km에. 만약 갔다가 낫지 않으면 또 와야 되는 수고로움이 있잖아요. 우리가 볼 때 어떻게 보면 엘리사가 참 세상 사는 방법도 모르는 것 같고요. 상식이 없어 보입니다. 그 정도에 됐으면 얼른 나와서 어서 오세요. 그러면 나라에도 얼마나 큰 힘이 될까요? 이런 쌀쌀맞고 예의 없는 엘리사의 지시를 도저히 따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아만은요, 내 생각에는 이라고 하면서 이제 막 불만을 터뜨리는 거예요. 11절에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아멘. 아멘. 나만이 생각할 때는 내가 지금 강대국 국방부 장관이잖아요. 그리고 많은 예물도 가지고 왔잖아요. 왕의 친서도 가지고 왔잖아요. 그럼 분명히 내가 생각할 때는 엘리사가 맨발로 뛰어와서 무릎 꿇고 뭘 원하십니까? 어떻게 기도해 드릴까요? 한부에 막 손을 얹고 기도해 주기, 그때 치유받기를 원했는데 지금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마음이 확 상했습니다. 마음이 다쳤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다치면요,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셔도 귀에 들리지가 않습니다. 마음이 다치면요, 설교가 귀에 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때부터 영혼은 병들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영혼은 점점 병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도 기도할 때요, 나만 같은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내 생각에는, 내 기도대로 되지 않으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분노하는 겁니다. 좌절하고 절망하는 겁니다. 내 생각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해 주셔야 되는데, 지금 이때에 불을 내려 주셔야 되는데, 고쳐 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은 날 사랑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안 계신 것 같다. 이런 불신의 말들을 막 내뱉습니다. 예배에 대한 고정관념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습니다. 내 생각에는 주일 예배 한 번만 참석하면 돼. 여러분, 예배는 뭐예요? 예배는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이 나를 찾아오시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에요. 아멘. 그 가운데 치유가 일어납니다. 아멘. 성령 충만함이 임하는 아멘. 거예요.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어집니다. 아멘. 우리를 묶고 있는 결박들이 끊어지는 아멘. 시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그런데 그냥 주시는 게 아니라 예배를 통하여, 아멘. 예배를 통하여 예배 시간에 복을 흘려보내겠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교회는요, 영적 병원과 같은 곳이에요. 아멘. 그래서 예배는요, 우리의 영과 육이 고침받는 시간입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 경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시간이기도 하지만, 예배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고요, 아멘. 그 가운데 영적 수술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말씀을 듣는 시간이 어떤 시간이에요? 영적 수술이 이루어지는 시간입니다. 아멘. 여러분, 수술을 받으신 분들 수술
시간 지나서 수술해 주세요 가시는 분 있어요? 몇 시간 전에 가서 준비하잖아요. 수술 받다가 저 화장실 가렵니다. 저 핸드폰 통화 좀 하고 수술해 주세요. 먼저 나가시는 분 있어요? 없습니다. 예배는요, 영적 수술을 받는 시간이에요. 아멘. 여러분 가운데 통증 때문에, 관절염 때문에 어깨가 아파서 매일 병원 가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매일 병원 가서 도수 치료 받으시고 물리 치료 받습니다. 그런데 예배는 일주일에 한 번이면 된다, 그런 생각 가지고 있으면요, 하나님께서 잘 만지지를 않습니다. 아멘. 그거 깨셔야 하나님이 찾아오시고요, 하나님의 만나주심이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교회 오시는 거는 의무로 생각하지 마시고요, 영적 병원 간다라고 아멘. 생각하시고, 여러분 병원 가보십시오. 이미 이제 나이 들어서 그런 거예요. 그거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의사도 특별히 해주는 게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영적 병원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보자. 아멘. 그래서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죽이시든지 살리시든지 내 마음대로 하시라. 그냥 강단에 누워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 좀 아멘. 만져주세요. 아멘. 저는 건강하니까 그러면 주일 예배 한 번만 와도 되죠? 아닙니다. 건강하신 분들은 나에게 건강할지라도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약한 부분을 또 질병들이 공격하지 못하도록 항상 성령의 기름 부어주심으로 보호막을 치고 있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아멘. 그래서 예배에 참석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요,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신선한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이렇게 보호막을 쳐가는 작업을 하는 시간이에요. 아멘. 그래서 면역력을 높이는 시간이다. 아멘.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사모하고 주님 앞에 영광과 찬송 돌리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에게 지혜가 좀 있어야 됩니다. 아멘. 목사가 기도원 간다 그러면, 갔다 오면, 야, 우리 목사님이 그래도 은혜 받고 와서 기도해 주시면 훨씬 내가 빨리 나을 거야. 아멘. 목사님 좀 영적으로 따끈따끈 하실 때 내가 기도 받아야지. 아멘. 그래서 안 나오시던 평소에 검료, 성령 집회도 그때만은 나오는 거예요. 아멘. 그때만 나와서라도 기도를 받으시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그러든지 말든지 이번 주 금요일에 강사님을 초빙하잖아요. 연애 감독을 지내신 능력 있는 강사님이십니다. 이런 강사님 오시면 평소에 밥 매일 여러분 똑같은 밥 드시잖아요. 그런데 그날은 특별 회식하는 시간이에요. 아멘. 특별 회식하는 시간. 그래서 평소에는 금요 성령 집회 안 나오시더라도 특별 강사님 오신다 그러면 그때만이라도 나와야지. 아멘. 그래서 참석하시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은요,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내 믿음대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녔다 할지라도요, 내가 목사예요, 내가 장로예요, 내가 권사예요 라고 할지라도 내 생각을 내려놓지 않으면요,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는 어렵습니다. 아멘. 더 이상 내 삶 가운데 변화는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아멘. 내 생각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내 생각에는 주일 예배만 참석해도 될 것 같아요. 내 생각에는 수요일 날 예배 시간에 재미있는 드라마 하는데, 금요일 저녁에 정말 재미있는 드라마 하는데, 푹 쉬면서 내일 출근 준비를 해야 되는데, 아이고 새벽기도 말도 마십시오. 내 생각에는 푹 자야만 하루 직장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습니다. 아니, 예배 한 번 더 참석하는 게 뭐가 대수예요?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기도할 때 소리 좀 큰 소리 내어서 기도하는 거, 그게 뭐가 중요해요? 내 생각에는 그냥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지. 뭐 매일 기도해야 돼요? 내 생각에는 그냥 일주일에 한 번 예배 참석해서 기도하면 그거 되는데 왜 밴드 말씀 묵상해라고 출석 체크까지 하냐고. 방언기도 뭐가 중요해요? 내 생각에는 그냥 한국말이나 다 똑같은 거지. 그런데요, 방언이 얼마나 능력이 있느냐. 아프리카에 가게 되면요, 지금도 주술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주변에 무당들이 많은 것처럼요, 아프리카는 흑마술이 정말 많이 행해지고 있거든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래서 아프리카 크리스찬들이 길거리에서 혹시나 전도하거나 길거리에서 뭐 매대해놓고 팔잖아요. 그러면 주술사들이 몰래 주술을 거는 거예요.
그러면 걸리는 이들이 있고요. 걸리지 않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술사들이 얘기할 때 크리스찬 가운데 주술이 걸리지 않는 이들이 있대요. 그들의 공통점이 뭔지를 가만히 보니까 방언 기도하는 이들은 아멘. 이 흑마술, 주술이 걸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멘. 그만큼 방언은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내 생각에는요, 저 뒤에서 기도하나 앞자리에서 기도하나 똑같은 것이고, 저 뒷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앞자리에서 예배드리는 거나 다 똑같은 것이지. 제 생각할 때도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 현상 가운데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나를 얼마나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로 여기시는지 그걸 보여주는 증거 가운데 하나가 광채 현상 같은 것이 있습니다. 아멘. 반짝반짝 빛나는 검가루 같은 것이 내 몸에 아니면 이 강단에 주로 어디에서 나타나느냐? 전체적으로 나타나요. 전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이 교회를,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눈으로 직접 보여주시는데, 주로 보게 되면 이 앞자리에 앉으신 분들부터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아멘. 앞자리에 앉으신 분들의 성경 위에, 아멘. 앞자리에 앉으신 분들 헌금 드리는 헌금 가방 위에 아멘.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드러나서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눈으로 보여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멘. 나아만은요, 분노한 마음을 가라앉히고 자기의 생각을 바꿉니다.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습니다. 아멘. 요단강에 가서 목욕하라. 지금 신하들 다 보고 있잖아요. 이건 웃긴 일이고 창피한 일이에요. 지금 저 식민지 한 노인이 말하는 것을 지금 최강대국 국방부 장관이 그대로 해야 된다는 것, 자존심 상하는 일입니다. 지금 70억을 들고 갔는데 문전박대 받았습니다. 그런데 신하들이요, 한번 해보십시오. 아멘. 그랬을 때 신하들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따르기로 결단합니다. 아멘. 그리고 요단강까지 40km를 가서 어떻게 해요? 자, 14절에 보게 되면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지금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았지만 순종할 때, 아멘. 비록 아랫사람이지만 어린 여종과 신하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들의 말을 존중할 때 아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아멘.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아멘. 치유가 일어난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요단 강물이 특별해서 고침받은 게 아니에요. 아멘. 순종하는 그 자리가 요단 강이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순종이 없으면 그 어떤 역사도요, 그 어떤 능력도 우리가 체험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나 비록 처음 교회 나왔다 할지라도, 비록 비상식적이에요, 비논리적이에요, 비합리적이에요, 내 생각과 맞지 않아요, 내 경험과는 전혀 달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아멘. 하나님께서 그 순종하는 믿음을 보시고 아멘. 찾아오시고요, 만나주시고 아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지금까지 내가 해오던 대로, 내 경험대로, 내 생각대로, 내 스타일대로 계속해서 신앙생활 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 주시고요, 찾아오셔도요, 은혜 받기 힘듭니다. 아멘. 영적 돌파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아멘. 오늘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지금 나를 치고 있고 아멘. 내 생각과 충돌되지만은 아멘. 이 얘기가 그냥 비상식적이고 내 경험과 맞지 않고 내가 동의할 수 없지만은, 그래요, 비합리적이에요, 비논리적이에요. 내 생각은 이렇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아멘. 하라 하면 하고 아멘. 하지 말라 하면 하지 않는 거예요. 아멘. 분명 목사님의 개인적인 생각 같지만은 목사님께서 이 강단에서 선포하셨기 때문에 아멘.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멘 받는 아멘. 거예요. 아멘.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 아멘. 나병 같은 개인의 정신적인, 아멘. 육체적인 질병뿐만 아니라 병든 가정, 병든 직장까지도 고쳐주시고 아멘.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말씀의 결론이에요. 우리는 다 영적인 환자들입니다. 아멘. 치유받아야 됩니다. 아멘. 그런데 내가 고칠 수 없잖아요. 내가 문제를 해결할 수 없잖아요. 능력이 없잖아요. 이때 여러분, 주위의 엘리사와 주변의 만남의 보고의 사람들, 어린 소녀 같은 존재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분이 우리 속장님이 될 수 있습니다. 아멘. 목사가 될 수도 아멘.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소리를 잘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나아만은요 비록 집에서 일하는 계집 아이의 말이었지만은 그 아이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멘. 나아만이 자기 생각과 고집에 사로잡혀 있을 때 신하들의 말을 들었습니다. 아멘. 그리고 순종했어요. 그때 아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아멘. 우리 신우님은요 이 시간 내가 내 생각을 내려놓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충돌되어질 때 내 생각을 내려놓는 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아멘. 내 기대와 하나님의 기대가 충돌되어질 때 내 기대를 내려놓는 것이 믿음입니다. 아멘. 교회의 결정과 내 생각이 다를 때 내 생각을 내려놓는 것이 바로 순종이에요. 아멘. 우리 인생 살면서 종종 나만 같은 위기를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위기를 만나게 되잖아요. 여러분 위기를 만나거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 은혜를 구하십시오. 아멘. 내 생각, 내 방식, 내 체면 벗어 던지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내 생각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십시오. 아멘. 내 생각을 내려놓아야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아멘. 주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듣고 그대로 순종하면 아멘.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문제가 해결되어집니다. 아멘. 나만의 역사가 내 인생 가운데 우리 가정에 경험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나만 같은 내가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앞에 손을 듭니다. 내 생각에는 그렇게 해서 문제가 해결될 것 같지 않지만은 하나님